오늘은 3, 4, 1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 4, 1원이란 세 번 생각한 후에 한 번 말하라는 뜻입니다. 말하기 전에 세 번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은 말로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 4, 1원 말하기 전에 세 번 생각하고 말하라 라고 그런 교훈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말에서 온전하면 모든 것에 온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음식물들이겠지요. 어떤 음식은 짜기도 하고 맵기도 하고 싱겁고 또는 딱딱하고 부드럽고 그런 음식물들을 우리가 섭취를 합니다. 그 음식물을 먹고 잘 씹어서 위에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저장합니다. 음식물을 담은 위는 몇 시간의 소화작용을 거쳐서 온몸에 각 영양분을 잘 보내고 필요 없는 찌꺼기들은 최종적으로 배설시킵니다. 사람들은 배설물을 더럽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으니 바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을 다시 제가 읽어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 같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입에서 천사의 말만 나올 테니까 아무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악하고 추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말들 또한 더럽고 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입을 통하여 나오는 것들에 대하여 그 더러워진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조목조목 일러주셨는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이 7가지가 있는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의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 더러운 증언들은 모두 다 십계명을 부인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주신 계명들을 송두리째 깨뜨리는 죄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말에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입을 통하여 나오는 것들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말인데 그래서 우리는 말을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부정적인 말을 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성도는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상시 은혜 받은 성도가 말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말 가운데에 비방하는 말이 얼마나 되는지, 시기와 질투하는 말이 얼마나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욕 같은 말을 쓰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스도인이 욕을 쓴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고 그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영혼이 말로 말미암아 병들었는데 뭐가 잘 되겠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부정적이고 늘 신세한탄의 말이고 심지어는 욕을 한다면
그 말로 영혼이 병들었는데 범사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말은 나의 영적인 생각과 마음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칼입니다. 그래서 그 칼로 맛있는 요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칼로 상대를 찔러서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은 영적인 것이기에 파급되는 영향력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비방하는 말과 거짓과 위선의 말을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의 말과 교회 밖에서의 말이 다르다면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말은 영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말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것은 영을 가진 사람뿐입니다. 사람은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가 하면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의 위력은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는 시도 있어요. 이 시간에 시 두 편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전성경이라는 시인이 쓴 말 한마디라는 시입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넉넉한 말 한마디는 메마른 화분에 물을 주는 것. 소망의 말 한마디 시든 꽃을 피게 하고 사랑의 말 한마디 잃어버린 생기를 찾게 한다. 장점을 전해주는 말 한마디 걸음되어 버티게 하고 위로의 말 한마디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되어준다. 한 모금의 사랑의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 것은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 선 자리마다 꽃이 피게 하는 것. 참 좋은 시죠? 같은 제목의 작자 미상의 말 한마디라는 시도 있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런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참 공감이 많이 되는 말 한마디라는 시입니다. 이 시처럼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을 조금만 조절할 수 있으면 우리는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말을 잘 조절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거양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몇 가지 사항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행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아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내 입의 말, 그 말을 해도 되는 말인지 아닌지 걸러내지 않고 말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입의 말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나오기 전에 이 말을 하면 상대에게 기쁨이 될지, 상대에게 슬픔이 될지, 상대를 힘들게 할지를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나 흥분하여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을 때에 말을 삼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라는 3, 4, 1언의 교훈이 있는 것이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종점에서 버스를 타서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데 도무지 이 버스가 출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약속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 사람이 조급한 나머지 또 화도 밀려오고 그래서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운전기사 양반, 이 똥차 언제 출발합니까? 그 말을 들은 기사도 생각해보니 화가 났습니다. 아니, 아직 시간이 안 돼가지고 출발을 안 한 것인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자기 차인 것처럼 소리를 지르나? 그래서 운전기사 그분도 한마디 했어요. 아니, 똥차에 똥이 닿쳐야 출발하죠.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것이죠. 사람이 흥분하면 말로 쉽게 실수하게 됩니다. 또한 말이 많아도 실수가 많은 법입니다. 가끔 보면 생각보다 말이 빠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말 외에는 가급적으로 말을 아끼는 그런 것도 실수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로, 내 입의 말로 행복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생각하게 되고 생각한 대로 습관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인도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데 그 첫 단추가 바로 말이라는 거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말만 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은 그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려져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 더 이상 근심의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만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19절을 띄워주셨는데 한번 읽어보라고 띄워주신 것 같은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평안과 비방이니 저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은 생명과 죽음,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선한 말, 격려하는 말, 긍정적인 말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남에게 불행을 주는 말은 삼가고 행복을 주는 말만 골라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항상 만나면은 기분 좋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나면 격려가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용기를 얻게 되죠. 그런 분들과는 조금 더 오래 있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항상 입술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 상대를 격려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배식을 받을 때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주차장에서 주차위원들의 지도를 받을 때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교회로 들어설 때 먼저 인사하는 안내위원들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항상 감사가 입에 배어 계신 분들입니다. 참 멋진 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데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화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화면을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화면을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화면만 보시니까 저를 좀 하나님이 좀 보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저를 보세요. 2층도 저만 보세요. 2층도 저만 보세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하라.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골로새서 4장 6절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달에 우리 김장했던 그 생각이 났어요. 좀 생뚱맞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왜 김장 생각이 났을까요? 그때 김장할 때에 우리 권사님들이 배추를 아주 잘 골라오셨습니다. 그래서 배추를 보니까 절반을 짝짝이니까요, 짜게지는 소리도 푸치치치치 짜게지는 소리도 쫙 하고 소리가 나고요. 안에 내용도 아주 실해요. 아주 배추를 잘 골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싱싱한 배추로 김장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싱싱하고 뻣뻣한 배추도 소금물에 담가두니까 잘 절여져서 한없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런데 김장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소금물에 너무 오래 담가두면은 어떻게 돼요? 이 배추가 짜져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김장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당한 시간에 맞춰서 꺼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딱 배추의 상태를 보시고 새벽 4시에 나와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4시. 그러니까 금요기도회 끝나고 난 다음에 주차장에 가셔서 딱 보시니까 이거는 새벽 4시짜리다. 딱 이제 판단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요일은요,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오래간만에 푹 주무셔야 되는 그런 날인데 새벽 4시에 나오셨단 말이에요. 나오셔가지고 그 배추를 다 건지시고,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에 새벽 예배도 없는 그날에 새벽 4시에 나오셔서 절인 배추를 건지셔서 그렇게 우리가 맛있는 김장을 담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그렇게 맛있는 김치를 이러고 먹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다. 그것이 바로 이런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금물에서 시간 맞춰 배추를 꺼내야 하듯이 매사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오래 담가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배추를 소금물에 너무 오래 담가두면 짜서 맛이 없어지듯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 시간을 잘 맞추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도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맞추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 김장할 때의 그 뻣뻣한 배추처럼 그런 상황과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면 뻣뻣했던 내 모습은 사라지고 잘 절여진 배추처럼 흐물흐물해집니다. 여러분, 뻣뻣한 성도가 좋아요? 흐물흐물한 성도가 좋아요? 뻣뻣한 성도가 좋으세요? 저는 흐물흐물한 성도가 좋던데.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맛을 내실 수 있도록 잘 절여진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푹 젖어들면 말도 뻣뻣하게 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워집니다. 늘 부정적으로 말하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안 돼요, 못해요, 싫어요 라고 말하시던 분들이 하나님 은혜에 젖어들면 됩니다, 해볼게요, 맡겨만 주세요, 이렇게 바뀌어진다니까요.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됩니다, 해볼게요, 맡겨만 주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놀라운 변화죠.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젖어들면 우리는 말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려면 절제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서도 말씀하기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여소서 지키소서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약점을 들춰내고 남의 말
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치고 신앙생활 잘 하는 분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남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면서 자기는 존경받기를 원하고 경건한 채 거룩한 채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말로 인하여 실수가 잦고 마음의 문, 입의 문을 잘 단속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우리 거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말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싸매어주는 그런 말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